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 짐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 우상을 이제 구별을 하면서 너희들은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옵니다. 이 벨은 이제 이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고요. 또 느보는 이 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면은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지켜주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운명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것들이 너를 섬기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들이 속아서 그것들이 엄청나게 너희들에게 큰 짐을 부과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백성들이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은 고대 사람들은 이 모든 그 신들을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인간의 전쟁이나 삶도 이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바벨론의 신이 얼마나 세면 야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상 포로로 끌려가 보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문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귀 사탄이 항상 짐승을 대리자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사실은 그 로마라는 그 강력한 권세, 황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런 세상의 힘, 권력,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것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 또 세상의 가치, 사상 이런 거를 계속해서 따르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도 가장 위험한 상황은 바로 이러한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유혹에 이제 빠지는 이런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제 완전히 자기 나라가 무너져서 이렇게 왔는데 봐봐라, 결국은 이 벨과 이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들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너희들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기고 또 안기고 난 다음에는 뭐합니까? 잘하면 업어주죠. 얘들을 우리가 업어주고 업힌 너희여. 그리고 너희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 품을 것이다.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과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놓지 않고 너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우상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 이런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도대체 나 야훼를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느냐, 무엇과 짝하고 무엇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우상들과 같은 존재라고 너희들이 여길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태어남으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함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짐이 되고 또 너희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은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7절에 보면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를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패역한 백성들아, 다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또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옛적 일을 기억을 해봐라. 네 조상들과의 그 역사들을 돌이켜보고 또 너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모든 여정들을 한번 잠잠히 한번
돌이켜봐라, 그런 의미죠. 자, 돌이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금 어떤 걸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서 회복을 시킬 건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해냈던, 그리고 너희들을 어려움 가운데 건져냈던 그 과거의 상황들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가장 큰 기억이 뭐겠어요? 그거는 결국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그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와서 그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죄악된 땅, 이 죄악에 관영한 땅을 심판하고 결국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후손에게 약속으로 땅으로 주리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의 말년에 그들이 기근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어.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요셉을 통해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되었죠. 70명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그들을 인도에 낼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였던, 그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서 너희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을 봐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다 쳐부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걸 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다 경험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 힘든 여정이었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광야에서 내가 다 그 엎드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내서 그것을 연단을 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대적할 수 없는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을 다 이기게 하고 또 그것을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갔던 것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때도 불신실했다 이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마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버렸냐라는 거죠.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옛적 일들 한번 기억을 해봐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한번 마음에 한번 두어봐라.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였잖아요. 다 알려주었나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반드시 이룬다. 그걸 이미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우리가 얘기했던 너희들을 해방시킬 그 고레스를 내가 세우는데 그 사람은 너희들의 상상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은 너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왕을 내가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내리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측량할 수 없는 경륜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지금 문명이 찬란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독립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하고 벗어날까 이런 아마 염려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너희들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바라보는 그런 우상들의 마음이 뺏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가고,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성전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그분이 너를 기뻐하시니 반드시 너를 회복을 할 것이고 구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의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신실한데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냐, 나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결국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아니했냐, 너희들이 나를 이 모든 관계의 단절의 원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그렇게 얘기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게 불신실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신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의 주권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될지 우상을 섬겨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공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말이겠죠. 구원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실함으로 그들이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멀리 했던 율법을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국은 말씀을 읽고 또 해당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그 전통들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떠나버렸구나, 우리가 불신실했구나. 결국은 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깨닫게 될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은 불신실했지만 나는 결코 불신실하지 아니하고 깨어진 이 공의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 그것이 멀지 아니했고 그 공의를 이루는 다시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결국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불신실해서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공의를 세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 구원을 얻어서 시내산 계약을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쫙 가려고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놈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 진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들을 더 강한 용사로 연단을 시키기 위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 정말 그들에게 고난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게 무슨 저주를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공의를 세우요. 그리고 다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여정이 그러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시일이 좀 지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든든히 서는 날, 바로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현실이 나를 단련하시고 내 쓴뿌리를 벗겨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통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공의에서 떠났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서 이 다윗과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사울은 그럼 버렸지만 이제부터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네 후손과 언약을 맺을 때 절대로 너희들이 잘못을 해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할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럼 그 징계와 채찍이 뭐겠냐요?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이 행동했던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내몰린 이 비참한 현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심을 그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그 기간 70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처한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을 항상 원망의 어떤 그런 그 상황으로 바라보거나 또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신실함과 그 공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되고 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친히 공의를 세우시되 그 공의의 목적은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오늘 힘을 내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비참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옛 정리를 기억해봐라. 너희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돌이켜보고 잠잠히 떠올려 보아라.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에게 신실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실했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셔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정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공의를 세워나가시되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세워가되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 내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잃어버렸던 신실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여정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상의 권세들 마귀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